사도신경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금요기도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고생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 금요일 기도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사무엘상 11번째 시간으로 모두를 어렵게 만드는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람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는 제목으로 사울과 요나단을 비교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았죠. 하지만 요나단은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지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이 요나단과 무기를 자 반대되는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사울 왕은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사울 왕은 무지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제사장 사무엘도 떠났고 백성들도 떠나가게 되었죠. 결국 낭망한 사울은 석류나무 아래 머물러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전쟁 가운데 뛰어들게 되죠. 그들은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에 적진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표징을 주십니다. 올라오라고 블레셋 군인들이 말하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표징이 이들에게 주어지자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 적진을 향해 쳐들어가게 됐죠. 단 2명이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블레셋 진영이 혼란에 빠지게 되고 큰 떨림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들의 적진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치도록 만드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가 역전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와 반대되는 모습을 사울 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인데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은요, 저녁이 기준이 됩니다. 저녁을 통해서 오늘과 내일이 구분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동안 먹지 말라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지금 금신령을 사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참 지금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전쟁 중의 상황 가운데에서
금식령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금식령을 선포했을까요? 그리고 또 이것이 여러분 금식령을 선포한 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한참 전쟁 중인데 틀린 것이겠죠. 너무 생뚱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은요, 이 마소라 텍스트를 기반으로 쓰여진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하지만 이 셉투아진트라고 70인역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72인의 사람들이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옮겨 적게 된 것인데요. 그곳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지한 맹세를 하였다. 그날의 사울이 무지한 맹세를 했다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울은 지금 이러한 무지한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전쟁의 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요나단에게 있죠. 여러분, 지금 전쟁의 공이 요나단에게 있으니까 사울에게는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이 전쟁에 태웠으니까요.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자신에게 공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결국 지금 사울은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쟁의 승리보다는 자신의 공로를 가져와야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울은 이 맹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금식령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이것이 무지한 맹세가 되게 됩니다. 결국 사울의 이러한 무지한 맹세로 인해서 요나단이 범죄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군인들도 범죄에 빠져들게 됩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 왕이 무지한 맹세를 할 때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이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 말씀 보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숲을 가운데 숨었는데요, 그 숲풀에는 꿀이 가득한 숲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요나단이 꿀을 찍어서 먹게 되죠. 사울이 맹세할 때 요나단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울의 맹세를 어기게 된 것이 되겠죠.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이죠. 그러자 28절에 한 백성이 말합니다. 그때 한 백성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요나단이 말합니다. 29절 30절 말씀,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여러분, 결국 지금 사울 왕의 무지한 맹세 때문에 요나단이 범죄하고 또한 블레셋 군대를 더 그들을 멸하지 못했다라고 요나단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로 인해 요나단은 범죄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은 기력이 쇠하고 피곤하게 되죠.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피곤하고 기력이 쇠하게 됨에 따라 이들이 범죄하게 됩니다. 32절 말씀을 보면요,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여러분, 지금 그 저녁이 끝나고 다음 날이 되게 되자 맹세가 끝나게 되겠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핏째 음식물을 먹게 되죠. 여러분, 피에는 생명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금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사울의 무지한 맹세로 인해서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의 모습,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공로를 취하기 위해서 무지한 말로 맹세하게 되었죠. 결국 그로 인해 요나단과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무지한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생각한 사울 왕을 보게 되죠. 결국 자신만을 생각한 사울 왕은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궁지로, 사지로, 죄의 길로 몰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나만 생각하고 우리 자신만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보다 나 자신만을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어렵게 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어렵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내어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나 자신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우며 믿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울 왕이 이러한 무지한 맹세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궁지로 사지로 몰아가는 어렵게 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을까요? 그것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로, 사울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겠습니다. 18절 말씀에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블레셋 진영을 흔들게 되자 그 소식을 사울의 파수꾼, 이 사울 진영의 파수꾼이 그것을 보고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다 하고 점호를 하게 되죠. 혹시 이 중에 누가 나간 거 아닌가? 그러자 숫자를 세보니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없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적군으로 쳐들어갔구나. 지금 사울 왕의 마음이 이제 이 전쟁에 이길 수 있겠다, 전쟁 빨리 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0년 성경을 보게 되면 에봇이라고 표현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의 많은 학자들 또한도 이것을 하나님의 궤라기보다는 에봇으로 표현하는 것, 에봇으로 표현된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요, 이 전쟁에 참석해야 되는지 참가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에봇 가운데 우림과 둠밈이 필요했겠죠. 하나님의 궤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부 여부를 물었던 그런 기록들은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이 에봇을 통해서 가부 여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묻는 것을 자주 했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궤라기보다는 에봇이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이것을 물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손을 거두어라. 하나님께 뜻을 물어봐야 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묻지 마라. 우리 지금 빨리 블레셋 진영으로 가자라고 사울 왕이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또한 앞선 본문에서도 말했듯이 전쟁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번제를 드린 것, 그리고 전쟁에 임해야 한 과정으로 제사장을 부른 것, 결국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또한 이어지는 사울 왕의 모습은요, 블레셋을 추격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은 계속되는 승전 속에 블레셋 군대를 추격했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고 그들을 아주 멸해를 버리려고 했죠. 그때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자는 제안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그 가부 여부를 백성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부 여부를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겠죠.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은 백성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 아히야가 브레이크를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이리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전쟁에 임할 때도 그렇고 지금 추격전에 임하는 사울 왕의 모습,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울 왕의 이러한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요나단과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범하게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사지로 몰아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묻는 대답에 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이제는요, 다른 사람의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 알아보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결국 누가 걸립니까? 요나단이 뽑히게 됩니다.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쟁의 공로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결국 그 마음, 또한 아주 궁극적인 그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울의 삶을 통해서 요나단과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여지없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자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이 사울을 말립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러지 아니하나이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의 이 같은 모습, 그것을 반대하여 백성들이 요나단을 구원하게 되죠. 사울이 맹세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요나단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반대로 요나단을 구원하게 되죠. 여기서 사용된 와이프뚜, 그것의 원형 파다는 속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포츠에서 보면 바이아웃 조항이라는 것이 있죠. 금액을 지불하면, 그 기준된 금액을 지불하면 그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쓰인 의미가 바이아웃입니다. 결국 이 백성들이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 그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이들이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도 사울 왕과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혹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사울 왕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물질과 이 밖에 다른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을 점검하여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한 사람들을 은혜의 길로, 기쁨의 길로, 주님의 사랑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혹시 다른 사람들을, 혹시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지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런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금 주님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기쁘시게 다른 사람들을 은혜의 길로, 사랑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나며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의 삶이 사울 왕과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공로를 위해, 자신만을 성공하기 위해, 자신만을 드러내기 위해
오직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주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도 생명의 길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대로 살 때에는 다른 사람들을, 또한 우리 자신을 파멸의 길, 죄의 길로 깎게는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울 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때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때도 있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결국 사울 왕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요나단, 이스라엘 백성들도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갔습니다. 주님, 결국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울 왕, 그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다른 어떠한 것에서 문제를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여, 혹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었다면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는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며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해림교회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나며 다 같이 합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